말씀, 12절의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예루살렘에서 일어난 큰 일, 그리고 예루살렘에서 일어날 큰 일, 일어난 일, 이런 과거고, 일어날 일은 미래인 거죠. 주제를 삼고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이스라엘은 세계 역사상 그 유래를 찾아볼 수 없을 만큼 전쟁을 많이 경험한 나라입니다. 이스라엘의 수도 예루살렘, 이스라엘이 전쟁을 많이 겪었으니까 예루살렘 역시 많은 전쟁을 당하였습니다. 예루살렘은 다윗 왕이 기브스 족속을 멸하고 살렘이라고 하는 그 성읍을 탈환해서 빼앗아서 그곳을 예루살렘이라고 이름을 불렀습니다. 예루살렘이라는 말은 평화의 기초 혹은 평화의 터라고 하는 그런 의미인데, 다윗이 여러분들이 잘 아신 대로 주전 1000년 전의 사람이고 지금으로는 약 3000년 전의 사람이 다윗입니다. 이 예루살렘은 3000년 동안 역사를 가지고 있는 도시입니다. 성경은 예루살렘에 대하여 여러 의미로도 이렇게 불러줬습니다. 예수계시록 23장 4절에 보면 예루살렘을 오홀라바라고 했고, 또 다른 곳에서는 시온성, 또 다른 곳에서는 다윗 왕의 도성, 또 다른 곳에서는 하나님의 성전에 있는 곳이므로 거룩한 성이라고 했고, 이사야 29장 1절에 보면 예루살렘을 아리엘이라고 불렀고, 또 의의 성이라고도 불렀고, 그리고 예레미야 3장 17절에는 여호와의 보좌라고 불렀고, 이사야 62장 4절에서는 예루살렘을 헵시바라라고 불렀습니다. 예루살렘은 이스라엘의 수도로서 유명하지만 그곳에 하나님의 성전이 세워졌고, 아모스 그리고 호세아 선지자를 빼고 나머지 모든 선지자들은 예루살렘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 그들의 죄를 책망하고 회개를 촉구하고, 그리고 장차 예루살렘이 이렇게 될 것이라 라고 예언했던 성읍이 예루살렘입니다. 예수님께서도 예루살렘에서 8일 만에 결례를 행하셨고, 예루살렘에 있었던 안나와 시몬이 아기 예수님께 경배를 드렸던 곳, 그리고 예수님은 유월절을 맞이해서 여러 번을 거쳐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셔서 절기를 지키는 일에 참여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예루살렘에서 재판을 받고 십자가에 처형을 당하시고 돌아가신 곳이 바로 예루살렘입니다. 오늘 본문 12절 하반절에 보게 되면 온 천하에 예루살렘에서 일어난 일 같은 것이 없나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말씀은 부정적인 의미에서 이렇게 하나님이 사랑하시고 사랑을 입었던 예루살렘이 이렇게 황폐하게 되어진, 처절하게 망한 그 사건을 두고 온 천하의 예루살렘에서 일어난 일 같은 것이 없나이다 라고 그렇게 다니엘은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기도합니다. 여러분들이 잘 아신 대로 이 다니엘은 소년 시절에 바벨론에 의해서 1차 포로 당시에 포로로 끌려가서, 그렇지만 하나님의 은혜를 믿고 64년 동안 총리로 지낸, 인류 역사 가운데서 64년 동안 왕이 4번이나 바뀌었는데도 총리직을 바뀌지 않고 64년 동안 총리로 있었던 사람은 인류 역사에 다니엘 한 사람밖에 없습니다. 그런 어린 나이에 포로로 되어 맨발로 쇠사슬에 묶여져서 예루살렘에서 수천천 길로 바벨론에까지 포로로 끌려갔지만 한 번도 그의 생애에서 이스라엘을 잊어본 적이 없고 예루살렘을 잊어본 적이 없고, 그래서 예루살렘을 향하여 동쪽 문을 열고 하루에 3번씩 내 종 이스라엘
하나님의 조선 예루살렘을 회복시켜 주옵소서. 그 예루살렘을 다시 긍휼히 여기시사 그곳을 향하여 주의 얼굴의 빛을 비추소서라고 하나님 앞에 그는 늘 기도했던 사람. 이 사람이 다니엘입니다. 오늘 보면 다니엘서 9장 3절부터 19절까지 말씀은 다니엘이 금식하며 하나님께 기도하되 조상들과 그들이 지은 죄를 회개하고 이스라엘과 예루살렘을 회복시켜달라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는 기도의 내용이 있습니다. 그리고 20절부터 27절의 말씀은 다니엘이 금식하여 죄를 무릅쓰고 하나님 앞에 그렇게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가브리엘 천사를 보내요. 뭐라고 말하십니까? 24절에 보면 내 백성과 내 거룩한 성을 위하여 이런 이래를 기한으로 정했다라고 그렇게 응답을 해 주십니다. 그리고 27절은 장차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을 일 가운데 한 이래 동안에 있을 일을 지금 예언하게 하셨습니다. 70일에 이건 너무 해석이 굉장히 복잡하고 그렇게 해서 이 짧은 시간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말씀을 나눌 수가 없고 이 한 일에 대한 예언의 말씀을 잠시 묵상을 하겠습니다. 먼저 아까 여러분께 말씀드린 대로 다니엘이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죄에 엎드려 회개 기도를 하고 있었을 때 그 회개한 기도의 내용이 3절에서부터 15절까지 말씀이 나옵니다. 3절 보십시오. 내가 금식하며 배워서 있고 죄를 덮어쓰고 주 하나님께 기도하며 간구하기를 결심하고 엎드려 하나님 앞에 회개할 때에 5절에 보게 되면 우리는 이미 범죄하며 패역하며 행악하며 반역하여 주의 복도와 귀를 떠났사오니라고 얘기를 했고 7절 하반절에서도 이는 그들이 주께 죄를 범하였습니다 라고 얘기를 했고 그리고 8절에서도 우리가 하반절에 주께 범죄하였습니다 라고 얘기를 했고 9절에서도 우리가 주께 패역하였다라고 회개를 했고 10절에서도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목소리를 듣지 아니하며 여호와께서 그의 종 선자들에게 부탁하여 우리 앞에 세우신 율법을 행하지 아니하였습니다 라고 회개를 했습니다. 그리고 12절에서도 주께서 큰 재앙을 우리에게 내리사 우리와 및 우리를 재판하던 재판관을 쳐서 하신 말씀을 이루셨사오니 온 천하의 예루살렘에서 일어난 일 같은 일이 없나이다 라고 그렇게 고백을 했고 역시 13절 하반절에는 주를 기쁘게 하지 아니하였다고 했고 14절에서도 그 목소리를 듣지 아니하였다고 했고 15절에서도 우리는 범죄하였고 악을 행하였나이다 라고 하나님 앞에 구체적으로 얘기합니다. 비참하고 처참한 재앙이 임하여 포로가 되어진 상황에서 다니엘이 엎드려 기도하는 것은 먼저 회개였어요. 하나님이 어찌하여 우리와 우리 백성을 이같이 처참하고 절망적으로 망하게 하셨나이까 라고 화나지 않고 우리 죄 때문에 마땅히 이런 일이 일어날 수밖에 없었습니다. 자기 죄를 회개했던 거예요. 고난을 당하신 분이 계십니까? 불행하다고 여기시는 분이 계십니까? 먼저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할 때 제일 중요한 것은 회개입니다. 회개. 그 회개 기도를 하고 긍휼을 구하게 되어지는데 9절에 보면 주 우리 하나님께는 긍휼과 용서하심이 있사오니 우리가 주께 패역하였사오니요 라고 했습니다. 긍휼의 하나님 앞에
긍휼을 구하고 용서를 구하는 가운데 하나님이 20절에서부터 27절까지 가브리엘 천사를 보내서 뭐라고 말씀하셨다고요? 24절 때 내 백성과 내 거룩한 성을 위하여 이렇게 하리라 라고 앞으로 되어질 일에 대하여 말씀하셨습니다. 그것이 71회, 그 71회 가운데 27절 한일회, 이 한일회는 7년을 말하고 있고, 그리고 27절 중반절에 그 이대의 절반에라고 하는 말은 3년 반을 말하고 있는데, 이 절반에란 말은 후 3년 반에 되어질, 다시 말하면 적그리스도가 나타나서 제사와 예물을 금지하고 호합을 의지하여 가증한 것의 날개를 의지하여, 이 가증한 것의 날개란 말은 루시퍼 영을 의지하여 그가 서서 종말까지 이스라엘에게 어떻게 행할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시대에 되어질 일입니다. 그러나 우리 시대에 되어질 일이지만 우리는 이전에 적그리스도가 나타나서 7년 동안 평화 조약을 하고 3년 반이 지나가면 조약을 깨뜨리고 내가 신이다, 내가 하나님이다 라고 그렇게 말할 것에 대해서 우리 예수님이 이미 예언을 하셨습니다. 마태복음 24장 15절에 보면 그러므로 너희가 선지자 다니엘이 말한 바 멸망에 가증한 것이 거룩한 것이 선 것을 보거든. 주님이 이 멸망에 가증한 것이 거룩한 것이 선 것을 보거든 이란 말씀을 다니엘서 9장 27절의 말씀을 인용해서 말씀하십니다. 다니엘도 우리 시대, 휴거가 되어진 다음에 일어날 우리 시대를 두고 예언했고 예수님도 동일하게 그 사실을 예언했습니다. 7년 대환란이 있고 난 다음에 하나님이 예루살렘을 어떻게 하신다고 그랬어요? 24절 다시 보십시오. 네 백성과 네 거룩한 성을 위하여 이런 이래를 계획을 정하였으니 허물이 그치며 죄가 끝나며 죄악이 용서되며 영원한 의가 드러나며 환상과 예언이 응하며 또 지극히 거룩한 이가 기름 부음을 받으리라 라고 하는 이 말씀. 누구의 허물이 그치게 됩니까? 누구의 죄가 끝나게 됩니까? 누구의 죄가 용서되어집니까? 그리고 누구에게 영원한 의가 주어집니까? 회개한 자. 7년 대환란을 경험하고 예수 그리스도가 감람산으로 지상차림하실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민족적으로 회개운동이다. 저분이 우리의 메시아였다. 우리가 죽인 저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메시아였다. 조상들은 저 예수 그리스도를 죽인 자들이고 우리는 2000년의 역사 속에 예수님을 반대하고 예수님을 핍박하고 예수님이 메시아가 아니라고 하고 예수님을 메시아라고 믿는 자들을 핍박하고 핍박했는데 그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메시아였다니라고 집합으로 나와서 마치 과부가 독자를 이룬 슬픔으로 슬픈다고 하는 말씀이 예언되어 있습니다. 그 슬픔으로 회개하는 회개가 이루어지니까 오늘 본문 24절의 말씀대로 허물이 그치고 죄가 끝나고 죄악의 용서가 이어지고 영원한 의가 그들에게 주어집니다. 그러니까 이 예루살렘이 뭐라고요? 평화의 기초, 그리고 평화의 터, 평화의 왕 누구예요? 예수님. 예수님이 주님이 되어지고 예수님이 왕이 되어진 자는 주님이 오실 때 예루살렘입니다. 그 말씀에 근거해서 우리도 예루살렘이라고 부를 수 있어요. 예루살렘은 하나님의 성전이 있기 때문에 예루살렘이 필요합니다. 그러므로 예루살렘은 우리 육신의 몸이라면 예루살렘에 세워진 성전은 우리 안에 계신 주님이에요. 주님이 우리의 평화의 기초이시고 주님이 우리의 평화의 터이시고 평화의 왕이시고 예수님이 왕이 되어지고 주 되어진 자가 죄를 범할 때는 예루살렘을 향하여
말씀대로 징계하시지만 그 징계를 받고 예루살렘이 민족적으로 집합으로 나와서 마치 과부와 독자를 잃은 슬픔으로 우리가 주님을 죽인 민족입니다. 우리 조상들이 우리 메시아신 예수님을 죽였습니다. 우리가 2000년 동안 예수님을 반대했습니다. 우리가 죽을 죄를 지었습니다. 하고 회개하니 허물이 그쳐지고 회개하니 죄가 용서되어지고 영원한 의가 그들에게 주어지는, 그래서 예루살렘이 이 지상에서 역사가 끝나는 게 아니고 천년 왕국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요한계시록 21장에 보게 되면 새하늘과 새 예루살렘이 하늘에 있는 것을, 하늘에 있는 새 예루살렘에 들어갈 자는 예수를 모신 자가 죄를 지었을 때 징계를 받고 회개하여 함으로 허물의 사함을 받고 죄가 용서되어져서 하나님의 의가 영원히 주어진 그 사람이 장차 새 예루살렘에까지 영광에 들어가는 거예요. 사랑하는 빌라델비아 가족 여러분, 주님이 왕 되어진 사람이 얼마나 복 있는 사람입니까? 주님이 주로 되어져 사는 사람이 얼마나 복 있는 사람입니까? 그 사람이 하나님 보시기에 예루살렘, 하나님은 예루살렘을 위하여, 그 백성을 위하여, 내 백성과 예루살렘을 위하여 있어라. 그것이 바로 우리를 위하여. 예수님이 왕 되어지고 주 되어진 자는 허물이 그쳐지고 죄가 용서되어지고 영원한 의가 주어져서, 그래서 영원한 새 예루살렘, 하늘에 있는 새 예루살렘까지 우리가 들어가서 그의 영광을 누리게 되었잖아요. 그러므로 자나깨나 모든 삶 속에 우리 안에 계신 예수님, 그 예수님이 왕 되어주시고 주 되어져서, 왕이시고 주 되신 예수님의 종이 되어져서 종이 주를 위해서 사는 것처럼, 백성이 왕을 위해서 사는 것처럼 주님으로 왕 되게 하시고 주 되게 하셔서 주의 백성으로 주의 종으로 남은 생애를 산 종과 여러분들, 이게 무엇이 약속됐다고요? 새 예루살렘, 새 예루살렘이 약속되어졌으므로 그 성 안에 영원한 의,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의를 믿고 그 성에서 사는 것을 여러분들이 믿으시고 아멘. 끝까지 주의 종으로 주의 백성으로 남은 생애를 사는 여러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예루살렘 하나님은 나의 도성이다, 나의 거룩한 성이다, 내 보좌라, 의의 성읍이라 라고 그렇게 하나님이 예루살렘을 아끼셨지만 그 백성들이 죄를 지었으므로, 악을 행하였으므로, 폐역을 행하였으므로 선지자를 보내되 부지런히 보내어 회개하여 멸망함을 면하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회개치 아니하여 예루살렘이 어떻게 멸망을 당하였는가를 우리는 역사를 통해서 잘 압니다. 주님, 우리가 회개치 아니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채찍하여서 그 죄를 회개케 하신다고 하셨사오니 그 채찍이 징계가 우리에게 임하기 전에 우리 다 죄를 회개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다니엘이 구체적으로 회개했던 것처럼 우리도 회개해서 그 징계와 채찍이 우리에게 임하기 전에 용서받고 이 땅에서 예루살렘으로 살다가 죽어서는 저 영원한 새 예루살렘에 가서 아버지의 영원한 의를 입고 영광을 누리는 우리 빌라델비아 가족들 다 이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세상에 일어나고 있는 일을 봅니다. 전 세계적으로 홍수로 난리입니다. 어느 곳에는 가뭄으로 물이 없어서 목이 타고, 어느 곳에는 전 세계적으로 지금 홍수로 인하여 큰 재앙을 받는 모습을 봅니다. 주님, 해산의 고통이 점점 강해지고 있는 모습을 봅니다. 우리 속히 패역한 죄 회개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명령을 거역하고 불순종한 자를 회개하게 하여 주시고, 주님, 내가 주인이여 내 마음대로 살았던 거 회개해서 주 강림하실 때에 우리가 신부로 주님을 받고 7년 동안 혼인잔치에 참여하고 주님과 함께 지상 자리밭에 백마를 타고 영적인 전쟁, 세상 적그리스도의 전쟁에서
함께 참여하고 천년은 왕으로 이루어졌을 때 왕노릇 하게 되어진 그 영광의 자리에 우리 교회들 가족들 다 들어갈 수 있도록 복되게 주시옵소서. 이 말씀 진리인데 하나님의 말씀 진리인데 어마어마한 진리인데 나하고는 해당이 되어지지 아니하는 것이 아닌 반드시 영광의 자리에서 우리가 그 영광을 누린 자가 아니면 신령 환란에 남아서 말할 수 없는 죽음으로 순교를 해서 믿음을 지킴으로 겨우 구원을 받는 거기까지 가지 않게 하시고 주여 종이 되어져서 예비 되어져서 들림을 받아서 그 영광의 자리에 참여하는 우리 모두에게 하옵소서. 저 그리스도가 나타나자마자 주여 우리는 들림을 받는 영광의 약속이 있음을 우리가 믿고 우리 기나들리아 가족들 어린 나이에서부터 어린이까지 다 준비되어져서 들림받는 우리 가족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나올 때 귀한 예물을 구별하여 신을적으로 드리고 감사의 일을 섬기를 위해서 구제를 위해서 주의 몸으로 정성껏 드린 손길에 은혜의 복의 복을 더하시옵소서. 지금은 우리의 영원한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남부가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내대 충만 교통 역사하시니 예루살렘 예수님이 우리 안에 계시고 평화의 터가 되고 평화의 기초가 되어진 예루살렘이 되어져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새 예루살렘에까지 영원한 의를 잃고 그 영광을 누리는 그러한 삶으로 살아가기를 마음에 굳게 결심하고 다짐하는 이 시간 우리 사랑하는 모든 필라델피아 가족들 위해 예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여 지어다. 아멘.